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장교옥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 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섬겨드렸던 수냄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1년 후 그토록 소망했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한 그대로 선포된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의 가정에 1년 후 아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는데 과연 1년 후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수냄 여인이 그동안 엘리사를 헌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투자하고 주님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수냄 여인보다 더 큰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을 총동원하고 권력을 총동원하고 우리의 도덕과 수양과 의와 선행을 총동원해도 얻을 수 없는 속죄의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속죄의 은혜를 입는 것,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사망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을 피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 죄 문제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남편 요셉에게 찾아가서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다 이 속죄의 은혜를 받은, 세상에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속죄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께 택한 특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주인공들임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형벌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형벌이 없나니. 우리는 다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는 신령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엄청난 축복, 이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값없이 얻은 축복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왜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수냄 여인이 자기의 모든 걸 동원하고서도 얻을 수 없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정말 이제 날마다 하루하루가 기쁘고 행복했을 겁니다. 아이도 별탈 없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아이가 5, 6세 되던 어느 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들에서 일꾼들과 함께 아침부터 추수하는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아버지가 일하는 들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에서 놀던 이 아이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외쳤습니다. 아빠, 머리가 아파요. 아빠, 머리가 깨어질 것처럼 아파요. 아마 일사병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주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곁에 있던 종에게 아이를 집으로 급히 엄마에게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아이는 엄마인 수냄 여인의 무릎에 누워있다가 아뿔싸 그만 숨이 멎고 말았습니다. 죽은 겁니다. 절지에 기막힌 상황에 직면한 수냄 여인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수냄 여인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를 함께 우리 장 집사님 마이크 들고 하시고 함께 같이 모두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기 시작. 어머니께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먼저 이 수냄 여인은 죽은 아들을 안고 엘리사를 위해 만들어둔 다락에 올라가서 엘리사의 침대에 눕힌 다음에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또 종이나 남편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아들의 죽음 시신을 엘리사의 침상에 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를 급히 찾아갈 일이 생겼다고 이렇게 전하면서 종 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의문을 품게 되죠. 그래서 남편이 수냄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읽기 시작.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남편이 묻습니다. 오늘은 초하루 올삭 한 달의 첫날인 초하루 올삭 예배를 드린 날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엘리사를 찾아가려는 것이요? 집안에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건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냄 여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 아니에요.
내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은 나귀에 안장을 얹고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말을 건네지 않는 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감람산까지 달려가자.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윽고 수냄 여인이 갈멜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수냄 여인이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사가 종 게하시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너는 빨리 내려가서 수냄 여인을 모시도록 해라. 그리고 그녀에게 묻도록 해라. 남편이 아무 이상이 없느냐, 집안에 별일이 없느냐, 아이도 별일이 없느냐 묻도록 해라. 자, 이 엘리사가 오더니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 합니다. 자, 이윽고 이 게하시를 따라온 수냄 여인이 엘리사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보는 순간 갑자기 털썩 주저앉아서 엘리사의 발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여기서 발을 안았다는 의미는 발을 붙잡았다는 뜻인데, 이는 엘리사에게 간절한 도움을 요청한다는 그런 제스처, 그런 사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에 깜짝 놀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수냄 여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백주대나되 이렇게 선생님을 붙잡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게하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대답합니다. 그냥 놔두어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않았다마는 무언가 지금 여인이 너무도 급하고 다급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 그냥 그대로 두어라 하고 게하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수냄 여인이 게하시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자기 가슴 속에 담고 있던 응어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28절입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이렇게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자,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님, 내가 언제 선지자님께 아들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왜 내게 아들을 주셔서 지난 5년, 6년 세월 동안에 이렇게 정들게 해놓고 갑자기 이 아들을 데려가 버리시면은 도대체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자, 이렇게 일찍 데려갈 것 같았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니 이 모든 것을 알았을 텐데 이렇게 빨리 데려가실 것 같았으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아들을 주어가지고 괜히 5년 동안 정만 잔뜩 들게 만들고 기대감만 품게 만들고 이렇게 빨리 데려가 버리시면 나는 이 아픔을,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이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주시지 말지 왜 주셨다가 이렇게 빨리 데려가는 겁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제서야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책을 알려줍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경 29절 함께 읽습니다. 읽기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자, 엘리사 선지자가 종 게하시에게 이야기합니다. 게하시야, 너는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신속하게 수냄 여인 집으로 가거라. 가는 도중에 누구와도 이야기도 안 되고 한눈 팔아서도 안 된다. 누가 내게 말을 걸더라도 대꾸하지 말고 신속하게 가도록 해라. 만일 게하시가 가는 도중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금 우리 선생님을 대접했던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지팡이 가지고 가서 그 아들을 살려낼 겁니다. 한참 또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많은 시간들이 가게 되고 청기 누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단도리를 단단히 해두었습니다. 일체 누구와도 상대하지 말고 오직 이 죽은 아이의 시신의 얼굴에 지팡이를 두도록 하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아픈 문제들, 큰 문제들 있을 때에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팡이를 통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게하시만 보내고 자기 자신은 감람산에 그대로 있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람산에도 당시에
선지학교, 신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쳐야죠. 자, 그런데 수넴 여인은 이런 엘리사의 마음을 알고 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3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이의 어머니,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 가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님의 종인 게하시하고 지팡이만 보내면 안 됩니다. 선지자님께서 직접 가셔야 우리 아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죠. 만약 선지자님이 안 가신다면 저도 여기서 한 걸음도 꼼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과 함께 그녀의 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앞서간 게하시를 통해서 아이가 살아났을까요? 자, 31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엘리사가 아이 시신이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와 자, 어떻게 다르게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자, 33절에서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기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아멘. 자, 엘리사는 자신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문을 닫고 들어가서 아이의 시신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아이의 몸에 엎드렸습니다.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돌아온 겁니다. 자, 이 게하시는 지팡이만 가지고 가서 아이의 얼굴에 자, 두기만 했지만은 엘리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죽은 아이의 시신에 자기 온몸을 대면서 이렇게 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엘리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가 있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고 대충대충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런 기도는 정말 온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기도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대충대충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생각 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엘리사가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사형 선고를 바꾸시고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습니까? 자, 오늘 방금 보셨던 말씀 중에서 어디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통곡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고 너의 통곡하는 전심을 다한 그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라고 다 똑같은 선수가 아니죠. 아마추어하고 프로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프로 안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소고기에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1급 기독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다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첫 번째,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이 죽은 아들의 생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마스터 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병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고 터졌을 때에 변호사 찾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 갔다가 멀쩡하게 두 발 딛고 들어갔다가 침대에 실려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약 잘못 먹었다가 아니 먹은만 못해가지고 더 큰 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잘못 만나게 되면 패스하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좋은 병원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시고 내 몸에 정말 치료가 되는 약 하나님 조제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변호사도 정말 내 문제를 얽혀있는 이 실타 같은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에게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꼭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지난주에 선지생도였던 남편을 잃었던 이 과부가 남편이 진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갈 운명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빚도 다 갚고 두 아들도 살리고 그 다음에 생활 문제까지 해결받았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는 사실을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자, 역대하 16장 7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소개가 되는데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의 손자이고 다윗의 증손자였던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사 왕이 젊은 날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올 때에 백성들을 신하들을 전부 다 안식일 잘 지켜라, 주일 잘 지켜라 단도리 하면서 이렇게 우상들 체결하고 그때에 이 구스 오늘날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와 또 리비아 연합군대 100만의 대군이 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는데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100만 대군을 아사왕이 다 격퇴할 수 있도록 역사를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그로부터 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사왕이 이제 지난 날 까마득하니 있고 나라가 평강하고 좋다 보니까 마음이 태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웃에 있는 아랍 나라, 오늘날의 시리아죠. 아랍 나라를 의지하면서 그 다음에 물질, 이 왕의 궁궐라는 보물창고에는 금은 보화들 의지했습니다. 금은 보화나 대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과의 관계는 선물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니죠. 자녀들, 배우자들 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배우자가, 부모가, 자식이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네. 그들 모두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의지하지 않고 뇌물을 보내가지고 아람 나라에다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찾아가서 직언을 요즘으로 말하고는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난날 저 이디오피아와 리비아의 100만 대군을 무찌르도록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왕이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저 시리아 북쪽에 있는 저 시리아를 의지하고 그리고 또 물질 이런 돈만을 금은 보화만을 의지하는 겁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선견자 하나니가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아상이 화가 나가지고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변해버린 거죠. 20년 세월에. 그러다가 어느 날 아사에게 발에 병이 났습니다. 병. 발병이 나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아상은 발에 병이 났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궁중 안에 많은 좋은 주치들이 있었겠죠. 그들을 불러가지고 치료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선견자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왕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면, 여호와께 기도했다면 이 발에 난 병은 아무 문제 없이 치료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께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원을 의지해서 왕은 이것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결국 병 같지도 않은 발에 난 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 신앙의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생사 살고 죽는 것을 주장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또 일사병으로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심을 일찍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한 바가 있었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생사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정말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결사적인 기도를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수냄 여인이 아들을 얻었던 같은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인공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뭡니까?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 소생 사건은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해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던 사라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듯이 또 엘리사 선지자를 섬긴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것은 성도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비록 죽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죽었던 우리의 썩은 몸들 한 줌의 재가 되어 강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바닷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이런 모를 어느 나무 밑에 뿌려지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이런 몸들이 다시금 부활해서 그때의 몸은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다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성경 그대로 나팔 소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나팔 소리가 나매 먼저 죽은 자들이 화장되어 죽은 자들, 수장되어 죽은 자들, 매장되어 죽은 자들이 다시는 썩지 아니할 지금의 몸은 썩을 몸이죠.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의 몸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썩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지금 이 시간 마라나타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이런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형제들아 죽은 가족들, 죽은 사람들에 관하여 죽은 성도들에 관하여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말이죠.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부활의 소망이 없고 천국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 성도들, 신자들의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자들, 우리 먼저 앞서간 성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도 몸은 땅속에 묻혀있지만 영혼은 천국에 가 있는 것이죠. 그 영혼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예수님 재림 때에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아직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찬물도 우아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 앞서간 성도들이 먼저 살아나고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었던 우리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죽지 않고 지금 우리의 몸처럼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이때 우리가 몸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휴거라고 하기도 하고 공중재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부터는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때 몸은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쇠하지 않는 몸이죠. 그 다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우리 성도들이 죽는 걸로 끝나버리고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죽지 않고는 지금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니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이런 말로 위로하라. 진짜 위로는 뭡니까? 다시 살 수 있다는 게 위로죠. 다시 만날 수 있는 게 위로가 아닙니까? 옛날에는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만들기 전에 김포공항에서는 서로 헤어질 때 부둥켜 안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애국으로 가게 되거나 이민 가게 되면 다시는 못 만날 줄 알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러나 요즘은 그런 게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는 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몸의 생명의 부활이 예정되어 있고 천국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복을 받은 너희들이니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무엇이든지 내게 묻고 의논하고 또 구하고 내 도움을 요청하고 또 모든 일에 대해서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 지침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